창세기 39장 7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1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 여인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이동하게 하는 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그때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받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함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봉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소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바다 모두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요,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는데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요새는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기공자처럼 지내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너무나 다르고 그 피부색도 다르고 애굽 사람들은 까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더군다나 이방인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노예는
어떤 인격이 없는 노예 취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런 가운데서 회복하기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일을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맡은 본분을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많은 종 중에서도 제일 핫발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었으니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언어도 안 통했으니 언어 공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가 나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디발의 눈에 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마다 뭐든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시켰어도 요셉에게 시키면 몇십 배의 소득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의 그 주인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제 자기 가정 모든 전반부의 일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 임명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그러니까 건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모든 일을 익히고 성실하게 해가면서 10년 정도의 이제 17살에 팔려갔으니 한 27살 정도, 그쵸? 그럴 때 이제 가정 총무로 이 요셉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성실하게 그렇게 제일 낮은 그런 종에서 이제 최고의 어떤 주인이랑 상의도 하고, 우리가 사극 영화 보면은 종이지만은 주인 가까이에서 어떤 주인이랑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 중에서도 아주 그래도 최고 위치가 있는, 근데 요셉이 아마 그 정도의 그런 자리까지 이제 뛰어오른 거죠. 그래서 가정 모든 전반부의 일을 이 요셉에게 이 주인이 맡긴 거예요. 너무 똑소리나게 일을 잘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근데 이제 가정 모든 총무의 일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안주인, 여자가 안주인, 그 마님이 있는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집안 모든 전반부의 총리를 이 보디발이 맡겨놨으니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론 요셉의 그 조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 중에서도 요셉을 따라 시중 들면서 요셉이 시키는 거를 이렇게 하는 종들도 따라다녔겠죠. 근데 요셉이 이제 모든 전반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렇게 요셉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요셉을 자꾸, 그러니까 서로 마주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나 10절 볼까요? 이 여인이 이 주인이 마님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10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요셉은 가정 총무라는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최선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이 조금 펴지나? 이제 나도 좀 종이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내 인생도 조금 열려질래나? 요셉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자기 밑에도 많은 수하의 그 조수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처럼 훨씬 일하기도 더 수월하고 이제 요셉은 그 중노동 일이 아니라 이렇게 지시만 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총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게 종들을 관리하는 위치 그리고 지시하는 위치 이런 위치에 있으니 그래도 얼마나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주인한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아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요셉에게 좀 계속 이렇게 더 나아지는 그래서 나이도 꽉 차고 했으니 주인이 좋은 처자도 이렇게 그 종들끼리도 주인이 배필도 맺어주잖아요. 결혼할 홍기가 차고 했으면. 그럼 요셉이 나이가 지금 28세, 27세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때 당시에는 노총각이잖아요. 충분히 결혼할 나이도 지난 나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마땅한 종들 중에서도 이렇게 결혼을 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정 총무로만 일을 계속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근데 집에 이제 자꾸 그 안주인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안주인 여자가 계속 이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 말한다 하지요.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지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 그러면 요셉에게 자꾸 요셉의 눈을 맞추면서 눈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눈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마님이 자기를 마음에 두고 있고 뭔가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자기랑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집도 웬만하면은 자기 밑에 수하를 부리지 안 가는 거죠. 근데 총리다 보니까 꼭 확인해야 될 것들 또 이렇게 착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전반부의 일을 총리는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 부인이요. 이제 이 안주인 여자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뭐라냐면 7절 보면 눈짓하다가 요셉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 확실하게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확실하게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 모든 일은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의 아내는 나에게 위탁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이런 죄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먼저 뭐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신임을 하고 신뢰하고 자기를 인정해서 이 가정 총무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주인이 당신의 아내는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도 이거는 내가 섬기는 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거는 인간으로서 내 주인에게 이러한 망명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마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았던 간에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 윤리가 있고 도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무참하게 다 짓밟고 정욕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 어떤 권력자가 이 욕심을 가지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어떤 편법과 어떤 거짓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한다면은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지켜야 될 모든 도리가 있고 본분이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집안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떠한 그런 한순간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어떤 육욕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한다면 순간적으로는 어떤 인간의 쾌락과 욕망은 채울지 몰라도 그 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응? 근데 요셉 입장도요.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이 보디발이라는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임금의 수하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이러한 사람의 아내라면 그 집안도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그 집안 또한 어느 정도 표준이 되고 집안끼리 그것도 맞아야 결혼을 하는데 그 정도의 권력층이면 그 여자 집안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입김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보디발의 가문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눈앞에 딱 지켰으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밀어줬는데 그래? 그 말 한마디면 어이구 뒤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얼마나 빵빵한 집안이 저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볼 때 자기 남편이 어디 외출했다고 이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꼬드길 정도면 대담한 여자인 거예요. 아주 배포도 있고 대담한 여자인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나도 자기 친정에서 카프라차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이거 아무 힘도 없는 그 한 집안의 아내가 이런 짓을 감히 하겠어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도 이 여자 말을, 이 마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서 무슨 성적인 유혹?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요셉에 대해서는 아리따웠다, 빼어났다, 아름다웠다, 빼어났다. 그러니까 몸매나 얼굴이나 지성적으로나 지적인 수준으로 볼 때도 모든 것이 호감이 가는, 매력이 가는 그런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하나도.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자식이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정도의 남편의 부인이라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애굽의 또 그 문화가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한 문화였어요.
그냥 온갖 치장과 온갖 명품을 휘두르고 온갖 금은 보석을 휘두르고 뭐 이거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안 봐도. 그런데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그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요셉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요셉보다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저기 막 유혹한다 그래서 요셉이 어떠한 성적으로 유혹받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죠. 아니 뭐 남자들이라 그래서 뭐 여자들이 유혹한다고 다 막 그냥 유혹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유혹한다 그래서 다 설레고 막 그냥 막 감동이 받고 막 유혹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또 인간의 자기의 어떠한 추구하는 이상형도 있고 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27세 28 결혼 안 한 그런 총각이라고 혈기왕성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뭐 무조건 다 유혹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상황을 볼 때 겁났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막 눈치타고 가까이 올 때마다 왜 저럴까 저만이 제발 좀 그러지 마시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근데 말 안 들면은 여기서 내가 저 마님의 말을 안 듣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저 마님 저 성질에 내가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안 따라주면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겠다. 뭔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이런 이모저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진짜 그 마님이 엄청나게 뭐 그냥 아름답고 뭐 그렇다면은 요셉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면 둘 다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요셉도 목이 달아나고 이 마님도 목이 달아나고. 그런데 이 마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강간하려고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요셉은 잘못하면 그래도 죽는 입장이고 거부해도 죽는 입장이고 같이 만나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요셉 입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위험할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요셉은 위험할 것 같은 입장인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 마님의 말을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거부를 해도 저 마님이 나를 가만히 살려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만약에 둘이 만나다가 이것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꼬리가 길어져서 만약에 잡히면 자기는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법이 종이 상전을 넘보거나 그러면 죽였거든요. 거세를 하거나 죽였거나 아니면 아주 주인이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금액을 뽑기 위해서 죽을 징탕 때려가지고 팔아먹거나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마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타협하려고 그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타협.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자기는 살고 싶은데 크리스찬으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직장에서 거짓으로 막 이중장부수게 하고 말이야. 어떤 세금 같은 거 들내려고 그리고 막 진짜를 가짜로 적게 하고 이상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디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거야. 나는 크리스찬이라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근데 직장도 아주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나를 당장 자를 텐데 야 일할 사람 너 말고도 천지로 많아. 너 이거 일하려고 내가 시킨 건데 뭐 이중장부 쓰는 게 뭐 얼마나 힘들다 그래. 시키는 대로 쓰면 되지. 잘라버리면 그럼 맨날 백수로 있어야 되고 라면이나 하나 사다가 끓여 먹어야 되고 자기도 돈 들어갈 걸 많은데 쓸 거는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해보면 꼭 참고 그냥 직장 다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인데
좀 월급을 더 준다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는 일을 손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에요. 그러나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나는 백수라도 나는 더러운 거에 손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정도의 또 고난을 받아야 되죠. 굶어야 되고 없는 거에 고통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없는 거에 고난을 또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 마님에게 자기가 좋다고 할 경우에 그냥 마님의 요청을 들어주고 마님 그 대신 청이 있습니다. 무슨 청이냐? 저는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시기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팔았는데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주인이 그 마님이랑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마님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제가 마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만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근데 요셉 입장에서 그 대신 요 기간이 끝나면 저를 좀 이게 한미천 좀 주셔서 저도 밭다기라도 사가지고 농사라도 짓고 좀 제 고향 가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십수년 일했으니 좀 한미천 챙겨주시면 저도 지도새도 모르게 여기서 도망가서 제 고향에서 땅도 사고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해서 저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많이. 그럼 그래, 그 어려운 거 아니다. 나 돈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 뒤 다 봐줄 테니까 우리 주인 멀리 저기 나라 일 보러 가면 그때 언제 도망가라. 이렇게 타협하면은 요셉도요 한미천 두둑히 잡고 그리고 주인 마님이 원하는 대로 그 요구 조건 들어주고 그러면 자기도 살 수 있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혹시 조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요셉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이 부인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요 끊어버리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유튜버 같은 것도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 내 인생에 좋은 것도 없네.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것도요 얼마나 유튜브 지금 많이 나와요. 오만갓들이 다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거는 보지 마세요. 텔레비 방송 같은 것도 옳지 않은 건 보지 마세요. 방송이라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요 아이들 게임 같은 거 그냥 엄마들이 아이들 놀게끔 게임 같은 거 아무거나 해서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 게임이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유도 없이 찔러 죽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이유도 없이 때려 죽이고. 폭력적인 걸 왜 보게 합니까 애들? 그거 보게 하지 마세요. 게임 같은 것도 노락 같은 것도 그거 보는 걸로 인해서 인간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중독성은 뭐 게임도 중독이에요. 안 하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중독이냐? 중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알코올 중독, 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왜 약 중독, 왜 이렇게 중독이 무섭냐면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망은 뭐냐면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갈망. 지금 미국 거기 뭐 핀란드인가 거기 보세요. 그 약 중독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엄청 많이 죽어간대잖아요. 도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재산 날리고 그럽니까? 근데도 계속 갈망 일으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갈망, 욕구. 게임 이런 것도 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지요. 끊겠다고 버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하면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중독이 됐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 뼛속, 살속, 피속, 세포속, 내포속 이 뇌에 벌써 중독이 들어가서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뇌를 깨끗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중독성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보혈로 씻겨내 주셔서 깨끗이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중독을 벗겨줘요. 세상적으로 의학으로는 힘들어요. 그런 중독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중독이든 하나님이 그 머리 뇌에서 갈망하는 걸 없애주신다니까. 뽑아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지요. 계속 잘못된 거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붙들고 있다면 그 속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월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은요, 아무리 그 여자가 요청을 해도요, 그 청을 듣지 않고서요 피해버립니다. 자, 10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철저히 그런 어떤 유혹에서 자기가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표현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셉이 이러한 삶이 무슨 형통입니까?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요셉이 그 죄에 넘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계속 상대를 유혹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중심에만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서 있다면, 내가 죄를 멀리하고자, 죄를 싸우고자 하는 그 중심에만 서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어떤 유혹과 똑같은 작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온다면 그거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한두 번은 이겼습니다. 한두 번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를, 계속 그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다면 인간이요, 조금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시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 마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넘어가도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난 죄와 타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저 여자 말 안 들어주면 나 죽일 수도 있는데 나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큰 회사에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있어요. 여직원은 가난해요. 그런데 돈 많은 사장이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 여직원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가난해도 바르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 돈 많은 사장이 예를 들어서 뭐 집 사줄게, 돈 얼마 줄게 이러면서, 근데 계속 거부했어요. 아, 싫다고, 나는 조금 벌어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돈은 어렵고 물질은 딸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유혹이 계속 올 때 그 여직원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뿌리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여주인 좀 마음 들게 해서 한미천 땡겨가지고 노예 사례도 청산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도 요셉은 안 한 거예요.
그 죄와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그 죄와 타협을 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여주인에게 바랬던 거는 뭐예요? 한 미천 땡겨 좀 주면은 논 한 떼기 사고 밭 한 떼기 사는 거,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타협했더라면 요셉은 더 이상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다른 자식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밭대기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굽의 물질을 이 요셉이 다 주물럭거리잖아요. 자기 가뭄에 걸렸을 때 자기 식구들을 다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넉넉하게 부럽지 않게 살게 하잖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은 이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악한 원수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하인들이 있었는데 이 안주인 여자가 이 마님이 작정을 하고서 이 하인들을 다 내보낸 거야. 다른 데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가니까 마침 그곳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없는데 이제 이 여자가 작정을 하고, 이 마님이 작정을 하고 이 요셉의 옷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침실로. 끌어당겨가지고 요셉의 옷을 끌어당겨서 막 침실로 요셉을 막 끌어당기고 침실로 끌고 가는데, 요셉이 그 히브리 그 당시 옷들은 다 이렇게 길고 그런 옷들이잖아요. 확 옷도리를 그냥 요셉이 확 벗고서요 그냥 바깥으로 막 튕겨버려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걸음만 나설래라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소리 지르는 거지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작정을 다 하고 하인들도 다 내보냈는데 요셉이 자기 작전대로 안 됐잖아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그냥 벗은 몸으로 몸뚱이로 도망가 버렸으니 요셉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살았다 이러고 있지만 그 여인은 뭐예요? 짓밟힌 자존심, 수치심, 분노, 혈기, 막 이것이 한순간에 이 마님에게 다 밀려온 거예요. 니 가진 게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해? 너 가진 게 감히 이 종놈이 나의 이러한 마음을 다 짓밟고 내 요청을 안 들어줘? 그러면서 엄청난 분이 나고 막 좌절감에다가 실망감에다가 이 여자가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봐라 그랬겠죠. 여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는 위치에 있었는지 종들이 못 일어나 해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마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17절 보면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여자가 이제 자기 남편도 오고 막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종들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니네들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런 거다. 너희들이 지금 증인이야 증인. 이러고 이제 자기 남편이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잖아요. 저 히브리,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셉은 더 죄인을 만들고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일을 꾸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히브리 종놈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러면 저 히브리, 그러니까 같은 종족도 아닌 저 히브리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요셉은 가정 총무의 일을 맡고 있었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 가정 총무의 일을 요셉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맡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요셉보다도 더 유능하고 더 뛰어나고 또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큰 집의 종들 중에. 근데 자기가 탈락이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요셉에게 대한 분노가 있는 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시기 질투하는 종들. 내가 저 자리를 꿰차야 되는데 저 히브리 저 종놈이 주인을 어떻게 꼬시고 말이야, 주인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말이야, 주인이 원래 나를 점 찍어놨었는데, 나를 가정 총무로 점 찍어놨었는데 저 히브리 놈을 가정 총무로 세우다니. 그러니까 더 여론을 나쁘게 지금 이 마님이 더 여론을 더 나쁘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종들에게도 요셉에 대한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면서 자기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저런 히브리 종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순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에서 우문가자 범사에 형통케 했다는 것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형통이야 이게. 천신만 끝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제는 감옥살이 옥살이로 들어가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통으로 보는 거. 어떤 형통?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요셉이 가고 있어요. 요셉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는 그 마님을 통해서 요셉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꺾으려고 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계속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형통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병들었으나 그는 형통하였더라. 아무개는 재산을 다 날렸으나 그는 형통하였더라. 아무개는 지금 사업이 망하고 있으나 그는 형통하였더라. 아니 사업이 망하는데 뭐가 형통해요? 그러나 사업은 망하고 있지만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있다면 그는 병들었으나 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봐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그 발자취가, 그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는 고생하고 있으나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그는 마음에 고통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 그는 형통한 삶이었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아무 고생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이 올 수 있고 유혹이 올 수 있고 미혹도 올 수 있고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고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죄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향하여 주님 보시기에 너는 형통한 자구나 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